예,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봤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다, 좋았다 하셨던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이 작은 그 촛불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인간이지만 이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런 존재인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러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마치 이게 지금 하란에 있거든요. 아버지 테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서 하느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테파노의 말, 스테파노 최초의 선교자 스테파노 부제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이미 우르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다가 하란에 잠시 머무른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서 죽은 뒤에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테라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마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었을 것이에요. 우르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하란에서 처음이죠. 테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테라는 145세입니다.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테라는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테라는 한참 동안 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 성인의 말씀과 다릅니다. 스테파노 성인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성인이라고 다 맞나요? 성인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약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는 뭐 이게 잘못된 왜곡된 그런 전성들도 있었던 것이죠. 떠나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여기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가나안이죠.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 먼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땅, 친족, 아버지의 집. 안전한 곳이고 생계가 보장된 곳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뿌리예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 보면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경우들이 그 외에 뭐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보복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 이방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돌봐줘라, 보살펴라, 잘해줘라 하는 게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 한 세트예요.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이방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안 불쌍하고서는 왜 떠나요? 뭐 오늘날에야 모르겠어요. 뭐 아메리칸 드림 이래서 한번 내 크게 큰 물에서 놀아보겠어 하고 뭐 미국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고대에 익숙하지 않은 곳은 위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여행가들이에요. 여행가들은 이 돈이 없으면 여행도 못 하거든요. 뭐 생계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가들은 뭐 마차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뭐 잔뜩 싣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봤더니 이런 게 있는데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돌아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소복이 모이는 거예요. 옆에 모여서 이야기들 듣고 재미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그럼 나하고 같이 가겠느냐 하면은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강제로 유배를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종까지 두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래도 그냥 이제 뭐 가라고 하진 않아요.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준다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 그럽니다. 복을 준다 그래요. 네 이름을 떨치게 한다 그럽니다. 사중 축복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하나 혹은 둘의 축복은 있어도 이 사중 축복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사중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냥 제가 갈게요 했느냐? 이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누리고 있는 삶은 현재이고 그래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 선물 보따리 이것 때문에만 떠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할 곳, 보여줄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스켐에 이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스켐의 성소, 모래의 참나무, 스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스켐이 됩니다. 왜냐?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곳이 스켐이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스켐에서 이게 네 땅이야 하느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제 거네요? 해가지고 뭐 등기부 등록 내 땅이라는 표시 표지서 이거는 아브라함 거 이런 게 아니죠. 제단을 쌓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건축물이죠. 제단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라든지 경계를 알리는 돌탑 이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켐에서부터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고대 근동의 제단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그 민족들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나 흙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낮고 제단 옆에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바치지 이거는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바치는 제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제가 그 제단을 오를 때 아랫다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 옛날엔 아마 그 옷이 이게 좀 허술하니까
이 계단 올라가잖아요. 뚝뚝뚝 올라가면 밑에서 뭐, 다 보이네.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성적인 뭐 그런 그 노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방신 숭배에 대한 그 경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단이라야 이걸 올라가면서 밑에서 보면 옆에 다 보여요.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식의 재단은 이러합니다. 이 다 다듬은 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삐죽한 대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거나 혹은 흙을 사용해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수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하강 곡선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이렇게 다 버리고 떠나고 왔는데 성 아브라함이죠. 이제부터는 이 부족한 아브라함,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들어갔는데 맞이한 게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에요. 기근. 이스라엘은 기근이 자주 들었죠. 좀 실망도 됐을 거예요. 뭐 좀 후회도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었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만납니다. 그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까지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기근을 피해서 그라르 지방으로 가라 라고 하시니까 그라르로 가는 거예요. 그라르는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긴 너희들 땅이야 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판단을 했죠. 이 옆에 있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한 번도 가뭄이 들지 않고 풍요로운 곳이다. 실제로 나일강 삼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동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의 양이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해서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아브라함 자기가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 다시 돌아오지 뭐. 그래서 뭐예요? 나그네 살이 하려고. 내가 아예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다시 올 거예요. 일단은 기근 지나고 올게요. 뭐예요? 시험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아내 사라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물론 이제 남자들이 때로는 뭐 안 그런데도 그냥 뭐 이쁘다고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이집트인들이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뺏는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뭐 고대에서 뭐 다른 부족들이 여성을 약탈하는 것은 뭐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특히 이집트 여인들은 이렇게 좀, 여기 사진이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여인들은 이렇게 이 금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인들이. 지금 이집트 가면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왜냐? 지금 말하자면은 원조 이집트 인종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혼혈들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원조가 안 남아 있지만, 원조는 이런 이제 피부였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여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인들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힙니다. 그러니까 맨날 까무잡잡한 사람만 보다가 흰 사람을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 눈이 돌아가서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유다인들의 그 성경 해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창세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숨기려고 상자에 넣어가 갔다는 거예요.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들이 들고 이렇게 갔는데, 이집트에 이제 몰래 잘 숨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는 상자를 딱 여니까는 그 광채가 온 이집트에 다 비쳤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빛이 나는 외모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빛이 났대요. 온 이집트를 다 덮었대. 그래갖고 숨기가 간 게 뭐 소용이 없이 온 사람들이 뭔 일이야 하고 전부 쫓아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미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이집트에서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파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잖아요.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라 때문에 이 파라오가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해방되었는데, 사라도 이제 남편 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좀 불신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했는데 그건 떠난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라고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뺏기고 난 죽고 이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누이라고 속였고, 또 유다 전성에 따르면 뭐 감췄고,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좀 이렇게 끌끄러운, 아이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데 좀 끌끄러운 이들은 이것을 이제 그렇게 자꾸 시선을 그쪽으로 보는 게 탐탁치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 나하고 비슷해요. 나도 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신앙의 아버지가 나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다인들의 구전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미슈나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총 10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시험도 참 아주 치는 족족 떨어지는 아주 그런 수험생인데, 그런데 이 시험, 애초에 이 시험의 목적 자체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10번의 시험을 거의 다 떨어지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더 성장해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는 때로는 뭐 목숨이 달리기도 하고 생계가 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은 뭐 자식의 목숨이 걸리기도 하고 대가 끊어지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그 보살피심, 도우심, 하느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르에서 출발을 해갖고 니프로라는 곳을 지났겠죠. 바빌론을 지났겠죠. 뭐 아가드를 지났겠죠. 쭉 해서 아수르, 이게 아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자리가 다 나와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다 나오죠.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이제 카르케미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카르케미시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와 이 바빌로니아가 이 팔레스티나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609년, 605년에. 바빌로니아가 그때 이기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는 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집트가. 근데 이집트가 이제 다시 일로 밀려나게 되는데, 카데시 전투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팔레스티나 고대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 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히타이트. 좀 수수께끼와 같아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민족이고 나라인지, 또 이들이 왜 언제 사라졌는지도 좀 역사적으로는 수수께끼와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으나 고고학적인 증거도 별로 없어요. 이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히타이트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바세바의 결혼은 이 히타이트족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략 결혼이다라고, 다윗이 뭐 한눈에 그냥 옥상에서 뻑 까가지고 결혼했다. 이 너무 순진한 이야기고, 한 국왕의 그 결혼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차기 왕자까지도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냥 뭐 한눈에 뻑까했다 이거보다는 이제 그러한 정략 결혼, 철기 문명. 왜냐하면 다윗 시대 중반 이후부터 이 고고학적인 유물 연구해 보면 철기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하고 여기서 이제 카데시 전투를 벌여가지고 뭐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최대 전쟁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무성부로 물러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다마스크스는 아람의 수도이죠. 아람도 북이스라엘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헤브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집트까지 기근을 피해 갔다가 이 멤피스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림 지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구글 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살펴보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곡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래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가나안에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베텔로 돌아옵니다. 베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텔은 안 들어봤어도 베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델 유치원 억수로 많거든요. 베텔, 하느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느님 목소리를 들었던 곳입니다. 하느님의 집이에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거기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변화를 문장 구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가 나와요. 그리고 롯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하고 앞에 12장 5절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달라졌죠. 12장 5절에는 아브라함 뒤에 아내, 조카, 재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아내, 재물, 조카예요. 롯하고 이제 사단나게 생겼죠. 롯하고 사이에 재물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조카보다 재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아이고 철없는 조카 때문에 고생이 많네. 그래도 뭐 조카한테 또 삼촌이라고 양보하고 땅도 좋은 거 먼저 고르락하고 아유 대인배일세,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만 읽지 말아라고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느님이 가라고 안 했는 이집트에 가가지고는 기어이 가기는 부부간에 생이별할 뻔했다가 나오는데 하필 또 재물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 재물이 많아갖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동한 겁니다. 우리가 뭐 견물생심이라 그랬는데 그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이제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아지니까는 뭐 일단 목초지도 문제이지만 물이 제일 문제죠. 물은 한정돼 있었으니까 이 물 문제와 또 목초지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롯이 일방적으로 삼촌한테 버릇없이 대들고 막 이러는데 삼촌이 참고는 네 좋은 땅 가져. 양보해 준 게 아닌 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 저자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이 다툼은 각자 어떤 정당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죠? 싸움이 있다. 히브리어로 다툼은 리브고 히브리어로 이 싸움은 머리바입니다. 머리바는 부정적인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시험했기에 머리바라고 불렀다 나오잖아요. 탈출기 17장에. 머리바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대들듯이. 그러니까 싸움이 동등한 사이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그런 관계였습니까? 탈출기 17장에서.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그래 은혜를 베푸는데도 이것들이 배은망덕하게 어딜 감히 대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이라기보다는요. 네 목자들이 내 목자들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는 롯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야 내가 들어보니 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 싸움하대 이게 아니고 네 목자들이 감히 내 목자들에게 대들었다면서 이겁니다. 뉘앙스를 잘 살리면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감정이 있어요 지금. 무골호인 아닙니다. 허허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알고 있거든요. 하느님께 사종 축복을 받은 건 자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잘 되는 것도 자기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을 위한다면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을 조카가 지금 나눠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모든 가족, 모든 식솔들이 그러하듯이 조카인 롯도 나눠받고 있는데 롯을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미 예언을 하잖아요. 롯이 보니까 홀렸어 지금 롯이 보니까 아이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 비옥한 나일 강가의 그 삼각조 같아요. 홀렸어요 지금. 근데 창세기 저자는 얘기하죠. 사실 근데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악인들이고 죄인들이다. 거기 에덴 동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마구니 소굴이다.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은 지금 홀려갖고 있는데. 근데 삼촌이 바로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삼촌이 가라 그래요. 더군다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가나안 땅 밖에 있어요. 가나안 땅 밖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여기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을 받으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뭐 착한 척하고 뭐 롯한테 그래 좋은 땅 네가 가져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롯을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추방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 이제 나중에 롯이 사단을 겪게 되죠. 안 그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롯이 이제 어릴 때 아마 아버지를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하란에서 올 때도 롯은 아버지를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롯이 어떤 인물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잘 알았을 거예요. 얘가 귀가 얇아. 얘가 무력이 커. 이런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 가거라 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포티파르 있잖아요. 경비대장. 그 아내가 요셉을 바라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 욕망에 가득 찬 그 여자가 막 요셉을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어떻게 하려고 막 하는 그 눈. 그 눈으로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보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보면요, 13장 이 처음부터 계속 재물 얘기가 나와요. 재물. 이 뭐 가축도 다 재물이고,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13장은 이 롯을 분가시킨 결정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잘못은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아까 읽지 않았네요, 그죠? 성경을.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 베텔 쪽을. 롯이 갔으니까. 그런데 떠납니다. 헤브론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목초지, 이 땅에 있는 물 때문에 조카를 내가 저렇게 했는데 여기 계속 있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롯이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 자기가 속한 도시가 패배하는 바람에 온 식솔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적은 수의 병사들로 정말 무모할 정도로 4개의 국가의 연합군을 맞서가지고 싸우고 롯을 구하게 됩니다. 거의 뭐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때 롯한테 너무 미안해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롯을 보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중재 기도를 또 바치게도 되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롯이 떠난 뒤에 그 빈자리를 지켜보면서 내가 재물에 눈이 멀었었구나. 내가 내 조카보다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 뉘우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불이 푹 죽어갖고 이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베텔이 아니고, 베텔에 그 제단을 쌓았었죠. 하나님께 봉헌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했잖아요. 떠나서 헤브론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볼게요 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롯의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라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를라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알의 시대였다.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처보임 임금 세모에베르, 벨라, 곧 초아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 5 임금은 모두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 곧 소금바다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12년 동안 크도를라오메르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크도를라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진군에 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는 유저족을, 사회 키르야타임에서는 M족을, 그리고 세이르 산악 지방에서는 호로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미스팟 곧 카데스로 진군에 가서 아말렉족이 온 땅과 하차타마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처보임 임금, 벨라, 곧 초아라 임금이 마주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임금, 크도를라오메르, 고임 임금, 티드알,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 엘라사라 임금 아르욕, 이 4 임금이 5 임금과 맞섰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청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양식과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버렸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족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콜과 형제간이었고 아네르와도 형제간이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네. 성경 말씀이 밑에 일부가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최초의 전쟁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뭐 어떤 면에서 싸우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아주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요, 왜 전쟁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국가와 다섯 국가 사이에 국가연합군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 안에서 어느 부족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네 국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나르, 엘라사르, 엘람, 고임 네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방에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츠보임, 벨라 혹은 초아르라는 나라 다섯 국가. 국가연합군 사이의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야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밤에 야습. 야습이라는 게 오늘날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가면 야습 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고대 야습이라는 것은 실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 요즘도 야습하려면요, 야간 투시경에다가 뭐 온갖 거 다 해도 잘못하면은 뭐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쏜다든지 뭐 다른 곳으로 나온다든지 이 난리거든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뭘 들고 야습을 할까요? 횃불 다 키워 들고 가면 다 하는데 그게 뭐 기습이 됩니까? 역사상 최초의 야습이 이루어졌던 기록은 기원전 약 5세기 페르시아의 전투 기록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가까운 그때의 야습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국가 간 전쟁 이야기에다가 세계 최초의 야습 이야기다. 말하자면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야습 이야기보다 천몇백 년을 더 앞선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인은 이제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에 대한 어원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강을 건너왔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거든요. 하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국가와 다섯 국가 사이에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애초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국가들이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섬기다가라고 나오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우리가 뭐 꿀릴 게 뭐 있냐, 언제까지 조공 바쳐야 돼? 안 바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엘람 임금에게 조공을 여기 다 바친다기보다는 엘람 임금에게 아마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는데, 그러면은 엘람 임금은 뭐 다른 나라에 나눠줬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안 해 우리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또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힘의 차이를 또 느끼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는데 혼자 오니까 1대5잖아요. 아유, 이제 애들한테 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임금, 국가들 임금, 내 임금하고 연합을 해가는 겁니다. 야, 5분에 내가 가나안 가서 얘들 버릇 싹 뜯어 고치면은 앞으로 내가 니들한테 이거 해줄게.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참 멀리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까지 종목을 바치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섯 국가들은 여기 있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더니 시딤 골짜기는 여기 사해 밑에 쪽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 이겨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기원전 2600년경 이제 우르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차가 요 나오죠? 요 크게 해놓은 거예요. 봐요. 전차가 나와요. 전차.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탱크.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군대는 딱총 쏘는 보병인데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탱크 부대였던 거예요. 이게 됩니까? 싸움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국가들 다 졌어요. 다 지고 이제 소돔도 패배하고 소돔에 있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옵니다. 318명의 병사를 모아 데리고 왔대요. 참 기가 막히죠. 네 국가 연합군을 맞서 다섯 국가가 싸우가 졌는 그 네 국가 연합군을 맞서 싸우겠다고 318명의 병사를 모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야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진짜 이런 국가들보다도 큰 힘을 가진 그런 족장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20장에서 그라르 왕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또 속여요. 그러니까 그 그라르라는 거는 이제 가나안 그 서쪽에 이제 지중 해안 쪽에 그 작은 도시 국가인데 그 임금이 무서워가 속일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그러니까 늘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 보내지 않았으면 이 사단도 안 났을 것이고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휴 그만 롯하고 같이 죽자 우리. 이래다 갔겠는가 무모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는 그 롯에 대한 후회와 또 미안함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두진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는데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고 개선을 할 때 이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멜키체덱이에요.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도를라메오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시외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고 말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므레 많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 인물이 이제 멜키체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멜키체덱은 왕이면서 사제였다고 나옵니다. 고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도요, 한 인물이 왕직과 사제직을 동시에 맡는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뭐 족장시대 이럴 때야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면서 또 제사도 바치죠. 그런데 왕정이 시작된 뒤로는 이 둘을 하나가 맞질 않았어요. 역대기 하권 26장에 보면요. 역대기 하권 26장에 보면 우찌야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찌야 임금은 항상 저는
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좀 웃긴데 우찌아스까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우찌아 우짜짜 뭐 이런 생각도 나는데 우찌아 임금이 사제의 권한을 넘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해요. 사제들이 말리는데 안 됩니다 임금님이 이건 우리 사제 역할입니다 했는데 나와 내가 할 거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뭡니까? 왕직과 사제직은 겸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이든 이스라엘이든 메소포타미아든 왕이 사제다. 이거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조각상인데 이건 또 왕관이죠, 왕관. 근데 이건 또 향을 들고 있어요. 이 사제죠. 이 사제 복장이에요. 이 에폿하고 그 가슴판하고. 그러니까 사제이면서 왕인 멜키체덱.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멜키체덱은 살렘의 임금이었다고 나와요. 살렘은 오늘날 우리 뭐 살렘 들으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은 멜키체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이에요. 그럼 멜키체덱이 가나안 사람인데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인가? 근데 사실은 엘 엘리온은요 원래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가나안의 최고 태양신입니다. 엘신, 엘 엘리온.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나 이 고백 자체가 하느님 신앙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은 좀 자존심 상하죠. 아니 저 가나안 사람이 말이야 감히 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려고 좀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멜키체덱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다. 유다 전성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멜키체덱은 어디서 나왔나? 천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도 그런 전성이 있거든요. 유다 전성이. 엘리야 예언자는 왜 안 죽고 불마차 타고 하늘 올라갔나? 우린 다 죽었는데 다 묻혔는데. 엘리야 예언자는 원래부터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 거다. 그것처럼 이 멜키체덱의 기원도 멜키체덱 그 양반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그 양반은 부모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야. 이렇게 전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도 뭐 하느님 알고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만의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시대의 유다 전성은 멜키체덱을 가나안인들의 족보에서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유다 전성이 완전 뜬금없는 소리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멜키체덱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딱 집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긴 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키체덱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천상적 기원을 가진 인물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멜키체덱의 사제직은 영원하여라라고 하죠. 왜냐? 멜키체덱은 탄생도 기록되지 않았고요. 죽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인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그의 사제직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멜키제덱이 아브라함한테 빵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것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제 그런 또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멜키체덱은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키체덱이 살렘 임금 멜키체덱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 온 세상 임금. 그런데 어떤 임금이냐? 살렘, 평화의 평화,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면서 동시에 멜키체덱이잖아요. 체데크가 정의, 정의. 예수님은 체덱이라는 히브리 말이 정의의 정의. 예수님은 동시에 정의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 임금 멜키체덱. 이게 온 세상의 임금이시며 평화와 정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멜키체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11조를 바쳐요.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멜키체덱이 아브라함보다도, 아니 5개의 가나안 도시 국가를 물리친 4개의 메소포타미아 국가를 물리치고 돌아온,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이 이야기만 따르자면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통틀어서 아브라함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도 아브라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멜키체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 더 윗사람으로 여기서는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다 전성도 그렇게 생겨나고, 또 우리도 멜키체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다 라는 그런 그 전성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해요.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재물 때문에 조카하고도 등졌던 양반인데 변했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실 전리품은요, 전쟁에 승리한 자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줄라 그러잖아요. 아니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안 가져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겨주셨다. 하느님께서 싸워주셨다. 이미 여기에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느님과 겨루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싸우신다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어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느님과가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을 간접 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간접 목적으로 엘을 보면은 하느님과 싸우다라는 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엘을 주어로 보면 하느님께서 싸우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셔 이기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등장했다가 그만 기근 딱 들면서 아이고야 하나님 믿고 있다 다 안 굶어 죽겠노 이집트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모르던 하나님 바보였던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오지.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이제 조카하고도 그 사단이 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한 거죠.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다시 그냥 원상복귀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됐잖아요. 뭘 준비됐어요? 이제는 계약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 이야기, 영원한 계약을 맺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열린 성경 강좌 4번째 시간에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